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벌써 10가지의 성장 과정 중에 5번째 교재 펠로우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 까닭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 모든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 17장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 배웠죠.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이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내가 받은 그 말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말씀과 올라가는 말이 어때요? 똑같아야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죠. 대화 없는 관계가 깊어지거나 친근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쉬지 않는 그 영적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는다는 나라는 대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줄로 묶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유라는 건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법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그러지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려면 그 자유가 아주 합법적이고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이 자유를 보장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수호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자유한 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사랑의 줄, 그것이 나를 항상 묶고 끌고 가고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묶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될 것 하나, 기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제일 큰 이유가 마귀가 싫어해서. 혹시 한 주간 동안 기도라는 걸 해보시면서 혹은 연습해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셨나요? 기도하려고 맘만 잡으면 굉장히 머리가 바쁘고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은 거 생각나고 막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단이 기도를 방해는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지는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점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뭐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요, 목회자나 양육자나 교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뭐는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잊어버리고 못 드렸던 숙제를 오늘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문. 아직 구원 간증도 안 내신 분들 계세요. 꼭 하시고요. 기도문을 한 페이지 정도만 한번 써보세요. 어떤 제목도 어떤 내용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화를 할 때나 혹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요, 단어 하나하나의 선정을 참 신중하게 하신다라는 것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소리 난다고 무조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요번에 한번 그런 기도문을 꼭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교제라는 것 같이 좀 공부해 보죠.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둘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뭐든지 어떻게 하든지 둘이 해야 가능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꼭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영혼 결혼을 하든 사진 결혼을 하든 혹은 동성 결혼을 하든 결혼은 꼭 몇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죠? 혼자는 못해요. 반면에 또 하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요,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쓰는 교제라는 말과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만나서 사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의 교제, 세상의 사귐은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시작된 이 교제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 또 땅에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죠. 참 요즘 좋은 게요, 우리 1대1 또 목요예배, 주일예배 말씀의 내용들이 다 같이 흘러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막 뭔가 나를 몰고 가는 것처럼 말씀이 주어지는 때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런 때 아주 잘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셔야 하는 거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교제, 이건 영원히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이 이 교제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디 가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이루어내기를 시작을 해야만 그 땅의 교제가 하늘의 교제로 영원히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하나가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니까? 영적인 교제, 그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제가 없어요. 만남은 있는데 교제가 없어요. 모임은 있는데 교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만나 앉아서 막 대화하고 밥 먹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코이노니아, 그게 없으면 만나야 소용도 없고요, 밥 먹는다고 시간을 보냈다고 뭔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땅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교제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A에 가서 보세요. 헬라어로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코이노니아.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는 궁극적인 개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리를 제일 잘 사용하는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산당입니다. 정조직. 누룩처럼 번지게 만드는. 근데 그 원리를 어디서 따온 거예요? 성경의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에서 그 원리를 배워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이죠. 네, 정조직이라는 그 말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번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또 이렇게 뉴스화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조이팔 기억하세요? 조이팔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다단계 했다가 중국에 가서 뭐 죽었다고 막 그랬는데 뭐 죽은 거다 아니다 막 이러고 지금 또 다시 뉴스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원리를 잘 써먹는 거예요. 자, A에 가서 봅시다. 교제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코이노니아.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관계의 필수 요소이죠. 예수님과 영적인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교통이죠. 영적인 교통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곧 예배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뭐 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목사의 설교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꼭 누구 얘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고 살겠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연합하는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교제하게 한다.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가 뭐라고 그랬죠? 시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뭐하러 가요? 예수님과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러 가는 것이죠. 왜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교제가 없는 관계는 그 능력과 의미를 곧 상실하게 됩니다. 교제가 없는 관계는 그 능력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른 것보다 꼭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아주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그 능력과 숨겨진 의미들을 여러분 삶으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교자가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특성을 통해서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죠. 예수님과 교제하듯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뭐든지 성도들하고 할 때는 꼭 뭐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아니 보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그것도 또 못 믿으시는 거지 또? 제 동반자이신 우리 김종배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집사님하고 교제할 때는 곧 또 누구랑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오해는 마세요.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을 성전 삼으시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주님이 활발하게 일을 하시게 될 때 한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종교적인 경험이 많고 누구를 떠나 누구를 바라보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보다 그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그걸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목회자라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비유를 맞추면 맞출수록 비유가 상하더군요. 그런데 담대하게, 확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하지만 겸손하게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니까 내가 아닌, 내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꼭 누구를 만나고 온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은 덜 성숙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교제를 하고 오면 나는 누구 만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 김종백 집사님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축복을 경험한다니까요. 늘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나 혹은 잘 정리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오늘 보너스로 그거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우리는 모이면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요절 잘 안 해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사는 현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세. 다가올 내세죠. 현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이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데 내세가 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인간의 본능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갈까봐? 지옥 가. 네, 나쁜 데 갈까봐. 어딜 가길 바래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맨날 누구 돌아가면 좋은 데 갔다고 그러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자, 이게 이제 이 내세로 가게 되는 그것을 모든 종교 체계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내세, 죽음,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꼭 남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 방법이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요. 그쵸?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종합해보면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크게 종교를 딱 나누어 보면 뭐로 나누냐면 불교 계통의 것으로, 힌두교 계통의 것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기독교 계통의 원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힘으로 여기를 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라라는 건데 브라만 하는 거죠. 극락 왕생, 그 열반, 또 뭐라고 그래요? 해탈. 예? 이거를 네 힘으로 해서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래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여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분이, 그 남이라는 그 존재가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남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다 구별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교제권 안에 있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 말의 뜻은 뭐냐면,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 제가 우리 김 집사님보다는 성경적인 지식도 조금 더 많고 경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교제하고 오면 저는 꼭 누구 만나고 집에 온 것 같아요? 꼭 예수님 만나고 온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하니까? 죽게 하듯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양육자가 동반자라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육자를 만나고 양육자와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요? 예,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교제라는 시간을 채우면 여러분은 양육자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굴 만난 거예요? 주님 예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남아있는 5번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양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볼까요? 교제를 벗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제를, 성도의 교제권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다짐하지만, 확신하지만 혹 높아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혹은 영적인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성도의 교제를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는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보호, 안정권에서 떠나버리는, 벗어나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더 심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군을 막이겠다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겁줄 나가는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존재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유를 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나갔다가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나간 귀신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물 없는 데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귀신이 어느 날 제일 바쁠까요? 썬데이. 귀신이 다 얼른 모일까요? 그쵸? 왜냐하면 교회가 보면 교회 다 모이잖아, 썬데이에. 아니 나라면 그러겠는데?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바쁘게 사는 인생 들고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썬데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다 오잖아요. 뭐 없는 것만 찾으면 돼요? 교회는 왔는데 깨끗한 척은 하는데 물 없는 영혼만 딱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귀신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뭘 해야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제권 안에 내 영혼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을 많이 했고 자연의 이치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사자는 참 좋아요. 순놈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암놈들이 다 나가서 잡아오면 순놈은 나중에 이렇게 와 점잖게 와서 탁 먹잖아요. 별로 안 좋으시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래요. 사자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딱 이 소셜한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냥을 안 하죠. 이렇게 한 그룹이 사냥하러 쫙 나와요. 앞에 사슴떼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슬슬 몰아요. 근데 모는데
그 사슴을 다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꼭 뭐가 하나 나타나죠? 다쳤든지 힘이 없든지 약하든지 어리든지 그 때라는 그룹에서 이타라는 게 하나씩 꼭 생기죠. 그러면 앞에 많이 뛰어가는 그 힘있고 살 많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뭘 공격해요?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마리를 그냥 전부 다 달려들어가고 그걸 뜯어먹고 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 때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그룹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제권을 내게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마귀의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2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또 교제는 무엇인가? 코이노니아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공동체. 또 교회 다니면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요즘 또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이제 더 이상 무슨 어떠한 그룹을 꼭 만들어야만 공동체라는 건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공산당처럼. 근데 공동체와 공산당은 다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줄에 채워보세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임. 쉽죠? 제가 조선족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쉬운 말들을 많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네.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임. 그걸 공동체라고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요, 항상 그 교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 줄 한번 봅시다. 교제가 없는 목적은 거룩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몽상을 갖고 있는 몽상. 왜 이런 말을 제가 굳이 하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실제적인 거룩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의 어떤 부흥, 좋은 말로 부흥이죠. 비대해지고 포교 활동이 잘 돼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이런 어떤 그런 몽상을 갖고 교회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상관도 없이 겉모양 보고 그 환상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나 그걸 닮아가려고 환상을 꾸는 거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그 조엘 오스틴 목사 한 얘기 들려드렸죠. 근데 안타깝게 그 교회가 7만 명, 8만 명씩 모이는 미국 제일 큰 교회라니까요. 매주에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를 가리키는 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별을 갖지 않으면요, 그런 교회 해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그 꿈을 갖고만 가요. 그건 거룩한 환상이 아니에요.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꿈과 환상이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몽상이라니까요. 허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교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역은 무익한 종교 노동일 뿐입니다. 종교 노동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거를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인가 사역인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하늘에다 교회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교단에 상관없이 교리에 상관없이 교회라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고 활동하는 모습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그저 한낱 교회라는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인가, 뭐로 구별될까요?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중심이죠. 맞습니까? 근데 사업을 하면 뭐가 중요해지죠? 쓸데없는 숫자들이 중요하기 시작해지죠. 예산, 돈 말입니다. 돈. 출석하는 숫자. 그리고 막 이런 거 발표하면서 이런 거 성장했다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건 다 어디서 오는 실수죠?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봐요. 이런 건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부하다는 교회를 주님은 너희의 벌거벗은 걸 못 보느냐?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냐 이러고 그러셨고요. 정말 가난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는 너희가 정말 부자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 중심이어야 돼요? 프로그램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긴 똑같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무익한 종교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이란 곧 교제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 교제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교제가 풍성해지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형교회였습니다. 대형교회, 그걸 또 가지고 뭐 초대교회가 대형교회였으니까 대형교회 해도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그죠? 그래갖고 신학자들이 지금 그 연구를 해보건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요, 한 5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만 명의 집사 몇 명을 뽑았죠? 7명. 그렇죠? 5만 명인데 5만 명 성도의 집사 7을 뽑았으니까 요즘은 너무 많이 뽑아도 주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오래 안 갔어요. 몇 년 안 돼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셔갖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더 커지기 위한 집단이 아니었고 뭐였죠? 흩어지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교회라는 그 껍데기, 그게 다 커지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뭐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숫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숫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고 제자로 헌신하는 그 숫자. 그거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넘버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삶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넓어지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나 여러분 하셔서 아시겠지만 성도 간에 말씀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또 가서 볼게요. 하나님은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교제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했었던 하와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990년도 5월 달에 하와이 처음 갔는데요. 그때 한인교회가 28개가 있었어요. 교회 숫자가 28개. 그리고 한 4만 명 정도의 교인 중에 6천 명 정도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90년도에.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큰 교회들도 한 두세 개 있었지만 뭐 하와이에서는 큰 교회라고 그래봐야 한 300명 정도 넘으면 하와이는 큰 교회라고 그래요. 바닥이 좁잖아요. 그죠? 근데 요 때는요, 교회들이 참 좋아서 분위기들이 한 교회가 거의 뭐 한 7, 80명씩 다 모이고 이러니까 교회들끼리 관계도 좋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욕심이 좀 나는가 봐요. 그래서 평신도 훈련을 시킨다고, 그때가 이제 한국에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고 제자 훈련 이거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붐이 일어가지고 막 평신도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게 막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교인들도 막 원하고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신학교를 하나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여기 뭐 하와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깊이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순수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이 신학교 나오면 목사 암수해 줍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떠나는 97년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교회만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비치 공원에서 그냥 주일날 서너 명씩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들은 뭐 10개가 되니 20개가 되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역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똑같이 2,000명 정도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성도의 수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교회의 수는 3배가 늘었죠. 부흥인가요? 제가 2002년도에 돌아갔어요. 교회가, 한인교회가 80개였어요. 그리고 성도의 수가 4,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 교회의 숫자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32살에 이제 하와이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런 하와이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 속상해갖고 젊은 혈기에 이런 말을 한번 했다가 아주 선배 목사님들한테 되게 혼났죠. 그 바람에 제가 이를 악물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조금 성장을 했었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어떤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막내였거든요, 나이로. 교회 협의에 불려나가고 제가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야단 맞고 혼나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겁도 없이 도도하네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 말 한마디 생각하고 저는 10년 동안 하와이에서 깨지고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부흥은 이 땅에 십자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면서까지도 나와 교제할 수 있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그 예수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교회 숫자가 부흥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참 마음에 잘 심어둬야 합니다. 세 번째 또 가서 보시죠.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영적 성숙을 실제화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설교 혹은 뭐 강의, 공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성경 공부, 그래서 일종의 설교의 패턴이잖아요. 네, 설교는요 다분히 개념화하는 시간입니다. conceptualization.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 아하브라는 말의 개념을 그 말에 근거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개념화하는 거예요. 개념을 알아야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개념화한 거를 실제화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제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어떤 설교, 강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만. 그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설교라는 것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또한 하나가 되어야 완성되는 거죠. 근데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다 어때요? 지식적인 그냥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만 많은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는 게 먹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라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로고스가 뭐로 오신 거예요? 레마로 오신 거죠. 내가 처음 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개념과 같았던 그 진리가 내가 그 개념을 교제를 통하여 사용해 봤더니 뭐가 되더라?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기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모습 혹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실제화가 이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 다음 줄 한번 가서 보죠. 사람의 영혼과 속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물론 관계를 통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맨 아래줄에.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안에 던져 놓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개념이 실제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언 27장 1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펴고 철이 안에 철을 펴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뭘 의미하나요? 연단이죠, 연단. 그죠? 연단.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웃과 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웃과 원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들을 사랑해야 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죠. 하나는
친구라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몇이죠? 8명인데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이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다 친구예요? 그렇지? 아니면 다 이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친구는 내가 선택하는 존재예요. 친구는. 맞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고 내가 다 알고 지내도 저 사람은 내 친구다. He is, she is my friend, friend of me, friend of min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랑 친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잖아요.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를 지키는 거죠. 안전거리 딱 지키면서 네? 더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는 하지만 그게 없잖아요. 반면에 이 친구는 내가 선택하지만 그 다음 이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워 그의 형상을 담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는요, 친구이기보다 이웃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내 인생에 들어왔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그 이웃이 네. 안타까운 건 때로는 내 집안에 사는 사람이 그 이웃 같을 때가 있어. 친구 아깝고.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그런 걸 안 해보셔서. 오히려 때로는요, 친구가, 교회 안에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놓으면 영적으로 망하는데 아주 지름길입니다. 나를 말씀의 칼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가 되시죠? 나를 편애하고 하는 이런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요, 내 영성이 더러워지는 건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보다는 이웃들을 보내셔서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나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가서 볼까요? 회개를 완성하는 교제. 무슨 뜻인가요? 회개를 완성하는 교제다. 회개라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던 사랑이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셨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꼭 죄를 자백하는 것만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완성하는 교제는 금을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 영어로는 furnace라고 하죠. 용광로가 뭐 하는 거죠? 불순물이 많은 금을 딱 불에다 집어넣으면 뭐만 쫙 녹아 내려가요. 그 금이 쫙 내려오든지 아니면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내게 힘들고 불편해도 떠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나의 용광로로 쓰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실제의 교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무조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서 한번 보시죠. 코이노니아는 또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17장에서 후반부의 영적 전쟁이라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봤죠. 자,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고 교제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는 벽돌로 잘 지어놓으면요, 그거 뭐 잘 지키면 몇백 명씩 가는 거잖아. 그거 뭐 마귀가 뭐 공격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건 마귀가 안 하고 테러 분자들이 합니다. 근데 정말 마귀가 공격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뭡니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마귀는 교회라는 조직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단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해도 줄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깨트리기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침투를 했었죠?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가 당했어요? 제일 먼저 당한 게 누구였죠? 가룟 유다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나중이고요. 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죠, 베드로. 그것도 언제? 베드로가 막 시험에 들어있을 때? 아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막 신나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참 재밌죠. 그럼 네 실력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지난 목요일날 배웠잖아요. 이거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자 내가 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교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한마디 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아니 지금 천국 열쇠 주신다더니 죽고 가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은 그 베드로 안에 순간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했지만 동시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마귀가 함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는 얼씬도 못하는구나. 아니요. 마귀가 예수님 코앞에까지 왔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한 게 마귀였어요.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그 코이노니아 안에도 침투해갖고 바로 눈앞에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코이노니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깨트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걸 통해서 뭘 또 하죠? 성도 간의 관계도 역시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 진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줄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 줄은 영원한 진리와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전쟁입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진리.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가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도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가 하기 원하는 건 우리를 그 연합과 사랑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작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끌어내리면 줄줄이 따라 내려오거든요. 자, B에 한번 가서 보시죠. 이제 빨리빨리 좀 갈게요. 성도와의 교제, 그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땅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예수를 대하듯 주를 대하듯 하는 그 모든 교제도 역시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걸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1번에 가서 교제와 만남의 차이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교리서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의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는요, 우리 보고 무슨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원 유니티.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사람은 둘만 모여도 갈라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같아질 수가 없고 같아질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씀에서 하나가 되라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 각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까닭은 그 방법은 뭘까요? 그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네? 결혼의 원리와도 똑같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돼서 부부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남편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똑같은 줄 알고 닮았는 줄 알고 어쩌면 너랑 나랑은 원래 하나가 되려고 됐던 건가 봐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순간 저거 이렇게 달랐던 인간이었어 이런데 본색이 드러나고 나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사람이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는 아무리 해도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여자는 아무리 해도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예요. 남편과 아내는 더 달라요. 아빠와 엄마가 되면 더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한 목적지를 따라 한 표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다 보면 이 차이점이 점점 줄어들죠. 결국 하나가 돼요. 어디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의 만남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교제는 서로의 얼굴 보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그거를 서로 보고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과 덕을 세우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덕이란 감상적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아주 첫 번째 의지적이고 두 번째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 안 써준 것 같은데요. 이런 단어를 하나 써놓으시겠습니까? 의지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만남은 얼굴을 보는 거지만 세상의 만남은
코이노니아는 마음을 서로 보는 것입니다. 맞죠? 네. 뭐 얼굴 봐야 뭐 하겠어요. 자, 사랑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거기서 말하는 이 덕이란 말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덕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참 사람 덕스럽다, 뭐 덕있게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덕이 아니에요.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헬라어의 말이 뭐냐면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집으로 지어준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집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늘 배웠잖아요, 아침에. 나 오늘 선물 안 받았으면 정말 삐질 뻔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이렇게 다 동일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서로 뭐하라고요? 서로를 하나님의 집으로 자꾸 지워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우리 서로가. 아멘?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지체의식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할 때 그 지체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라는 걸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다음 줄, 교회의 수준은 그 성도들의 교제의 퀄리티로 결정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수준은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설교 잘하면. 근데 그게 교회의 퀄리티를,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 말씀을 받아 이 땅에서 교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교제의 퀄리티,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스펙트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3번 보시죠.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닫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이기를, 이 모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항상 교제는 영적인 연합의 뿌리가 됩니다. 영적인 연합의 뿌리가 됩니다. 연합이라는 건 열매이고요. 그 교제가 바로 뿌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없이 막 연합만 주장하면 그건 진짜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를 말하는 그런 집단화되는 거죠. 아주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되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서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런 집단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책망들인 거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교제와 연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이고 또 하나는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요.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서는 그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개. 그래. 네? 이 개는요, 잡아갖고 이렇게 소쿠리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뚜껑을 안 덮어도 된대요. 도망을 못 간대요. 개들이 막 뒤집어 나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개는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냐면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꼴을 못 본대요. 성질이. 그래서 뭐가 이리로 넘어가려고만 그러면 붙잡아 끌어내려갖고 뚜껑을 안 덮어도요. 걔는 못 나간대요. 밖으로. 근데 살다 보면 꼭 요 개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보죠. 그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다 죽었으니까. 다 부인하신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여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아니 인정해주면 안 되죠. 이게 당연히 이거 아닌데. 뭐 할 수 없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코이로니안을 세워야지. 저도 다 배웠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 안 쳐다보고 걔가 하나님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볼 건데. 이렇게.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나 누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꼭 누구를 이렇게 욕해서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시기와 질투라는 게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건드려 봐야 돼. 시기 하나, 질투 하나가 자꾸 건드려 봐야 돼. 제가 얘기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는 만큼 낮은 거요. 남을 높아주는 것만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봅시다. 교제란 영혼과 인격을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길 참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춰진 모습이나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그냥 내 혼자,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을 내가 왕처럼 지키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제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내가 드러나죠. 이런 경험 많이 안 하세요? 그건 내가 정말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꾹 누르고 잘 감추고 있는 건데 그게 자꾸 남이 보는 것 같아. 자꾸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불안해. 뭐 이런 거 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기 전에 찢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제인 거죠. 그 다음 줄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려면 서로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다양성.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건 꼭 남자와 여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는 어른을 모르고 어른은 애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줄에 휴먼 팩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용납해줘야 합니다. 불완전성. 목사한테도요, 제일 필요한 영양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네요, 뭐 말씀 잘 가르치네요 하고 하는 이런 칭찬이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목사를 죽입니다. 병들게 해요. 근데 그 한 목회자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그냥 제가 편리하게 저의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한 목회자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의 불완전함을 이해해 주는 것, 인정하는 것. 불완전한 걸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나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교제를 위한 지침을 몇 가지를 말하면 먼저는 개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이 필요하죠. 또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꼭 말로 했거나 뭐 종이로 하는 그런 서면의 약속 말고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해나가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맞도록 진실과 겸손함을 지키는 거고 또 서로가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와 주님처럼의 섬김이 우리 안에 계속 연습되어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사랑과 헌신.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말인데요. 하나만 제가 더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면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것. 서로에게 존댓말을 해주기. 반말하지 않기. 이런 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진실한 말의 존댓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존대함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